네, 지난주에 르호보암의 통치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었는데요. 르호보암은 그의 통치를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시작하였고 그 결과는 제국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라를 되찾고자 준비하였던 그 전쟁을 멈췄던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땅의 요새와 성읍들을 굳게 보강하고 이를 통해서 그의 지배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장 13절은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되었고 17년간 그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는 성공과 실패라는 두 단어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구분은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배하던 삶을 사는 것과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범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남왕국과 르호보암을 보호하였고,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르호보암을 떠나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1장 13절부터 15절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의 배교 행위를 기록하면서 여로보암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해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된 후에 그 왕국의 최북단인 단과 최남단인 베델의 금송아지로 우상을 세우고, 이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께 제사해라,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즉 유월절과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말해지는 칠칠절에, 그리고 수장절 절기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절기들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르호보암의 통치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고, 그 제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북왕국을 버리고 남왕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또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이 북왕국에서도 너희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방책을 만들어냅니다. 또 우상의 산당들을 세운 다음에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우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역대하 오늘 본문에서도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을 해임하여서 여호와께 그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또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친히 제사장을 세웠다라면서 그의 악한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악을 행했을 때 북이스라엘 땅에 살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살던 마을과 산업을 떠나서 르호보암에게로 귀순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살던 집과 땅과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 모습을 설명할 때 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던 것처럼 그들의 공동체를, 그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났다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던 터전, 그들이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그곳을 떠남으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고통 속으로, 힘든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신앙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찾게 되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또 여로보암의 이런 우상 숭배하는 정책을 따르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합류는 르호보암의 통치에 플러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은 북왕국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비록 동족이지만 이제는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과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비록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왕국이 또 그 땅을 다스리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정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 공동체 이전에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런 북왕국에서 내려와서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은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잦은 전쟁을 벌이면서 그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 백성들이 와서 강성하게 해주고 돕게 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남왕국의 굳건한 요새와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그 지배권을 공고히 하던 그 시기에 북왕국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합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돕고 격려하게 됩니다. 그들이 3년 동안 남왕국을 도와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때는 르호보암과 남왕국 백성 모두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르호보암은 그의 통치 초기에 후계자를 미리 정하고 그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만큼은 아니었지만 18명의 아내와 첩 60명을 거느리는 많은 아내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는데, 특별히 마아가란 여인을 사랑하였고 그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아들들을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세웠던, 요새로 만들었던 그 성읍들에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12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지역들을 담당하는 관리들을 두었다고 말씀하는데, 르호보암도 자기 아들들을 이 견고한 성읍들을 관리하는 요직에 앉힘으로써 그 왕국에 대한 지배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동시에 아비야에 대해서 이제 아비야의 왕권을 이제 탐내는 그 자리를 탐내지 못하도록 그들을 흩어서 분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정치적으로는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게 되었을 때 그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3년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던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 남왕국 백성 모두가 르호보암의 이런 악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금지하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행동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 국가인 남왕국에서조차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과 남왕국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병거가 1200대였고 마병이 6만 명이었으며 또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들을 군대로 동원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삭은 그 나라를 공격하면서 먼저 르호보암이 세우고 자기의 아들들을 두었던 그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빼앗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전쟁을 준비하며 세웠던 견고한 요새들은 이 시삭의 공격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보유했었던 그 수많은 병거와 마병들, 또 군대들이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시삭이 쳐들어왔고 남왕국 유다의 온 땅을 점령하였고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라고 그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애굽왕 시삭을 이집트 역사에서 등장하는 세성크 1세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는 순수한 애굽인이 아닌 리비아 사람이었기에 그가 동원한 군대에 리비아, 구스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정상적으로 애굽의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애굽 본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의 자리를 무력으로 침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쫓은 애굽의 왕이 솔로몬의 장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애굽 본토인이 아니었는데도 그 바로의 자리에 올랐던 시삭은 그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전쟁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시삭이 르호보암과 남왕국만 공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북왕국도 공격하였고 그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가나안 땅에 위치한 그 주변 나라들도 공격하여서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삭 왕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그를 보호해 주는 왕이었습니다. 즉 그의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후견인이었지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여로보암과의 관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삭이 가나안 땅 원정에서 이룬 업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서 그가 기념 비문을 세우게 되는데 그곳에는 그가 점령한 150개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가나안 땅,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던 그 각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다른 가나안 땅의 도시들도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곳만 빠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시삭왕이 유다의 다른 지역들을 모두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유다의 방백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르호보암과 그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에게 북왕국을 공격하려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라고 말했던 선지자 스마야가 다시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십니다. 시삭이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에 행하는 그런 모든 악한 일을,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은 결국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이 행한 악에 대한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던 결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들은 왕과 방백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서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보이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조금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삭이 남왕국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 상황에서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지만 다른 성읍들처럼 점령되지 않고 파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신분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왕권을 휘두르며 악을 행했던 것처럼 행하였지만 이제는 그 처지가 더 나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 왕의 종이 되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세상 지배를 받는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시삭이 성전을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성전 곳간에 보관했던 보물들을 모두 빼앗고 왕궁의 보물들, 특별히 솔로몬이 쳐서 느린 금으로 만들었던 큰 금방패와 작은 금방패까지 모두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르호암이 금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국의 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맡겼고, 궁전을 나와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경호 책임자들이 이 방패로 르호암을 호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 때에 화려했던 그 영광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그리고 아주 초라해져버린 그 나라의 모습을 이 놋방패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은 애굽왕 시상의 침공과 그의 보물탈취 사건을 요약을 하는데요. 르호암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또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노를 돌이키셔서 그들을 다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다라는 역대기 기자의 이 기록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애굽왕 시삭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범죄하였던 백성들이 그들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모두 회개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은 르호보암의 삶과 통치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시삭의 침공 이후에 얼마나 회개하고 신실하게 살았는지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분열되는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함을 누렸던 그 3년, 또 시삭의 침공에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구원을 얻었던 때에는 확실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으리라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굳게 서지 못했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그런 르호보암을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가 남긴 정치적인 유산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영구적인 분열이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서로의 영토를 쳐들어가는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 이런 적대적인 행위들은 멈추지 않았고 이런 국기적인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통치가 남긴 신앙적인 유산은 그들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의지하는 복된 길,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 악한 길의 예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그 악을 3, 4대에 이르기까지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는 북왕국의 백성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르호보암을 도우며 그 나라가 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범죄하게 될 때 애굽 왕 시삭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또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위대한 제국의 유산이 르호보암 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없다면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나라도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르호보암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언약의 대상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실 것이지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신 것처럼 그에게서 은혜를 거두시지는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르호보암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빼앗으시겠다, 신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솔로몬 때에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솔로몬 때에 그 일을 이루시지 않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나라를 나뉘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르호보암이 분명히 범죄하여 그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완전히 거두시지 않고 그 남왕국을 르호보암을 보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도 르호보암의 마음을 완전히 강팍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삭의 손에서 이 남왕국을 구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응답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을 거하면서 드리는 기도에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겸비했을 때 또한 백성들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삶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요구사항을 거절한 것은 그가 단순히 교만하고 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큰 계획 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또 르호보암이 남왕국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그가 용납하고 묵인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런 악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잘못된 정책을 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신분을 버리게 되는, 즉 스스로 죄를 짓고 형벌을 자초하는 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의 시삭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도 역사적으로만 본다면 시삭이 그의 왕권을 강화하고 주변 나라를 점령하는 군사적인 정책의 일환으로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르호보암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서 시삭과 그의 군사적인 정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르호보암이 회개하였을 때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시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르호보암이 옳게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잘못된 길로 그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범죄가 잘한 것이다, 그것이 필연적이었다라고 그를 옹호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범죄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것을 기억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범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용납하거나 묵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 3년간 행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길로, 솔로몬의 길로 행하는 것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삶이, 또 그의 왕권과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해야만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약속을 굳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왕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르호왕과 방백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돌이키셔서 다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 또 주를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함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로 인정하고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 또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